2026년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적 그 사고관에 대한 것을 깨부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그런 변증서적인 그런 히브리서를 보면서 오늘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며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를 계속 볼 텐데요. 지난주 1장에는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히브리서 2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의 세계에 피조물의 존재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없다는 잘못된 그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왜곡되어진 그런 유일신, 물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자체이심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 유일신 사상이라는 머릿속에 박힌 그 틀을 가지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이해가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머리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아닌 사람의 존재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변증을 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태초 이전에 무한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한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 시작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지성소와 동일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던 그런 제사장이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리던 선지자요, 또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은 피조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직분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탐한 결과로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죠. 욕심이 발동을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무시하게 되어서 죄가 탄생되어지고 그 계명을 넘어서 버린 그 죄를 말미암아서 그 계명이 이끄는 바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이끔입니다.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말이죠. 이 죄의 유혹, 쏘사김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의 일부를 사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게 되는 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원래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 입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곧 뭔가 하면은 헤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든 그런 옷이었죠.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입었던 것이 무화과나무 옷이었고 그 다음에 짐승이 가죽의 옷이었죠. 또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음의 의미까지 이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게 라하프, 덮음 이것이고 바로 이 덮음의 의미가 죄를 도말하는 의미, 이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무화과 열매로 알고 있는 것 있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열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열매가 아니고 무화과 꽃입니다. 이 꽃이, 꼬투리가 안으로 말려들면서 무화과 열매같이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채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절대 죄를 덮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죄를 덮으려고 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것으로 만들어 입은 잠시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듯한 그런 치마를 해 입은 것이죠. 하지만 이 죄는 그것으로는 영원히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앞으로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짐승 가죽의 옷,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목동이었는데 양치는 자였죠.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는데 당시의 먹거리는 푸른 채소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은 채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었거든요. 이 먹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자에 대한 언약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자막에 띄어진 29절과 30절을 비교해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열매를 주셨고 짐승에게는 그냥 푸른 풀을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늘의 씨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고 그 씨가 썩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을.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살아나도록 하게 되는 것. 그 씨로 살아나게 하는 그 씨, 구원자로 오실 분이 바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구원의 결과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 씨, 원씨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씨, 예수님을 먹어서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죠. 넘쳐 흐르는 그 생명수.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생명수에 의해서 그 먹은 자가 그 생명수에 먹혀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예수화가 되어버리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먹혀버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띄어진 자막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이게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은 이 채소, 하나님께서 채소만을 먹도록 했다. 요 구절 한 가지를 보고 이 예수님까지 있는 것, 이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 씨가 뭐를 의미하는가? 열매 맺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너무 성경을 과장해서 과대 해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30절을 보면요. 짐승에 먹을거리는 씨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푸른 채소지요. 아벨은 먹지도 못할 그런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 양,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기름과 첫 새끼를 하나님에게 제사의 제물로 바친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지은 그 소산물, 그거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드린 결과물이었죠. 구원자에 대한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의 이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깨닫고 성경이 이것이 무엇이다 다 안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있나? 거기에서 뭘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뜨겁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채식이 아닌 육식, 이것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때부터 산 동물이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동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와 부정한 것, 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 사실들을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창세기에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다섯째 날부터 날짐승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육지에 서식하는 짐승을 만든 후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또 나누십니다. 이 나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역시 무한의 세상으로부터 이 유한의 세상을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분리의 현상들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나누어짐의 것이 하나된 새 창조, 재창조를 위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이 명령을 창세기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런 교회, 천국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 나누어졌던 그 부부의 관계가 하나로 합하여지게 되고, 유한의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원래의 그 무한의 세상, 영원의 세계로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바다도 물러가게 되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제 바다가 아니죠. 그 위에는 걸을 수가 있는 곳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던 것 같은 그런 죄악을 밟고 걷는, 그 죄악의 험한 파도를 밟고 건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율법의 상징과도 같았고, 같았던 그런 탐욕의 예루살렘은 애굽화되고 바벨론화 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흡수가 되어버리죠. 이제 나누어졌던 것에서 합쳐져서 새 창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오도록 유한의 세상에 던져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서 둘이 하나 되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거룩지 못했던 것이 도말되어지고 거룩하다 여겨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겨주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다고 여겨주심. 왜? 예수님의 피로 도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됨 이후에 갈 수 있는 영원이라는 곳이 있죠. 이 영원이라는 곳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에 대한 것은 지난 그 수요일에 3분 설교 그 쇼츠로 제작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유튜브 나전자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혼에서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 앞에서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만지지 마. 나 하나님 아직 뵙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으로 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도 같이 이미 거기에 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천국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 반대로요. 지금 이 세상이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간수하시는 성도가 성도 되도록 하는 훈련소와 같은 훈련장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혼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한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을 뵙고 다시 다락방에 그냥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고향의 사람들이 너가 아버지 마리아도 요셉도 알고 엄마 마리아도 알고 너 형제도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벼랑 끝에 밀어서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 속에서 유유히 빠져나왔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그 유한의 세상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 속해져 있는 지극히 작은 그런 무한 세계에 속해진 지극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공간의 개념이 없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 구원의 계획이 섰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미 그 영원전에 이미 나타났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혼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할 뿐인 것입니다. 영혼에서 삼위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유한의 세상이 지어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게 될 것을 계획하게 된 것이 이미 영혼에서부터인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십자가는 섰고 구원도 완성되었다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천국이 이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의 세계, 영혼의 세계, 천국의 존재이신 예수님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한 시점을 찍어서 그 역사의 한 지점에 십자가가 서게 하기 위해서 유한의 존재가 되셔서 이 유한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되는 그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죠. 여기에서 첫 공식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한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 확증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귀에만 밝히 들려지게 되는 그 복된 말씀, 복음을 듣게 된 그런 사람들은 태초 이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탐욕을 쫓아 속히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따라다니시면서까지 탐욕의 쏘사김을 즐겨 듣던 그 길을 뚫어버리시고 탐욕을 쫓아가던 그 안전뱅이 같은 존재를 일으켜주시고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던 그 맹인의 눈을 하나님 즉 열심으로 열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밝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을 듣게 되고 그분을 따라 쫓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필수적인 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거든요. 회개란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것이 원리치로 와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과거의 그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 길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회개하는 사건,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했죠. 그 뉴스를 보면요, 조폭 두목이 자신이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간다라면서 결국은 또 사기를 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거 보셨죠.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곳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자신이 이 땅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택해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교를 택하려면 기독교를 택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신, 참신의 존재를 깨닫고 잘못된 그 길, 걸어오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채찍에 의해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또 정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종교를 만약에 가지려고 한다면 나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또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되거나 또 덕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편리한 그런 종교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셀프 구원이 없습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연단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불순물 가득했던 그 금이 그 연단으로 통해서 순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과정과 같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당신이 찾는 곳으로는 적합치 않다.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자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묵묵히 나의 탐욕을 따르던 그 자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흙으로 빚어진 흙의 상태, 먼지와 티끌의 상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벨의 상태, 헤벨의 상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 하나님의 원래의 인간 창조의 모습이 흙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낮춰 종의 모습, 흙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흙의 존재, 흙의 종의 존재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계획과 작정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 구원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상황,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이 세례를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번뇌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져서 신의 영광까지도 버리시고 종의 몸인 육체, 흙으로 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을 말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인 표징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녹뱀이 장대에 달려 표징이 되어 뱀에게 물린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에 물리게 될 것이라는 그 창세기의 그 원시복음 있죠. 이 원시복음처럼 그 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표징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 지심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을 본 자들은 불뱀, 사탄의 탐욕과 소사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존재, 사탄에게 물린 존재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되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던 그런 그 죽음에 이르렀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이 그들의 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게 되어져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보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 보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선물인 것입니다. 이때 성도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회개에 이르게 된 자는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의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유한의 세상으로 인간의 몸, 종의 몸, 흙의 몸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삶만을 살다가 가셨고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사망까지 자신이 가져가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이 33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보여주셨던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에게 오게 되는 그 고난을 아까거리면서 맞서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처럼 이 잔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면 능히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코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바로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의 한 표징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그 고난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의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형제라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겨 주셨다. 이렇게 하시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상태를 또 장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장자들의 회의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게 된 자,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들의 회의, 믿는 자들을 통칭하는 것을 장자들의 회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러한 존재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흘리신 물로 씻으시고 또 흘리신 피로 그 죄들을 도말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넣어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화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무한의 세상에서 이 유한의 세상, 자신이 만든 창조의 세상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 한 주간도 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며 사탄의 탐욕의 쏘사김에 귀를 닫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범의 길이 험할지라도 감사하며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